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선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최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기는 TV쇼 가운데 여러분께서는 나는 솔로라고 하는 이 제목의 프로그램을 알고 계실 겁니다. 넷플릭스에도 풀려서 항상 순위권에 위치하는 이 프로그램인데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TV에서 하는 이 연애 프로그램은 뛰어난 스펙과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출연하여 그 비현실적인 괴리감 때문에 몰입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솔로는 예전에 우리가 흔히 봐왔던 연애 프로그램과 비교하여서 평범한 분들이 많이 출연하여 그분들의 그 현실적인 얘기와 그리고 고민거리들을 나누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공감대를 가진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최근 나는 솔로에서 교회 다니는 여자 출연자와 성당 다니는 남자 출연자가 나온 그 회차를 본 일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종교가 다르다거나 아니면 무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아무래도 이 두 사람은 기독교라고 하는 비록 종파는 다르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공통 분모로 인하여서 대화가 서로 잘 통했는지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겁니다. 특히 혼전 순결에 대한 얘기를 하자 서로 더욱더 공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도 모태솔로인데 내가 결혼 전까지 이 순결을 지키기로 사약서까지 작성했다. 이번 회차가 모태솔로 특집이었는데 이 두 사람 말에 따르면은 지금도 모태솔로인 이유가 바로 종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회차를 보면서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참 독특하고 귀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 혼전순결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마치 외계인을 보듯 쳐다봅니다. 결혼하기 전에 1, 2년은 우리가 동거를 해보고 결정해야 한다. 결혼식은 치러도 혼인신고는 늦게 해라. 나중에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많은 경험을 쌓아라. 특히 성적관계 경험이 중요하다. 지금 세대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대체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지금도 혼전 순결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는 이 반응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반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본문은 혼전 순결과 관련된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입장을 잘 대변하는 성경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은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심판하시리라.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침소를 더럽힌다는 말은 음행하고 간음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남녀 간에 깨끗하고 정숙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혼 후에도 결혼 전에도 말입니다.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말씀은 우리의 삶과 큰 괴리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누가 혼전 순결을 주장하냐? 또 동거라는 방식이 있는데 굳이 결혼을 해야 하냐? 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관점에서 결혼이란 세상의 관점과는 다르게 생각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혼은 옵션이라는 거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겁니다. 물론 기독교에서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도 결혼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도 결혼을 안 하셨죠. 그럼 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이 결혼에 대한 이러한 관점이 세상과는 대체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는 결혼을 결정하는 주체가 자기 자신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 내 부모님도 간섭 안 하시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냐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고 고민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맺어주신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가운데 정말 믿음이 독실한 분들은 이 배우자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오랫동안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도해 가신다,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섭리하신다,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이런 일 안 하겠죠. 이처럼 신앙인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일부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고 있는 이러한 결혼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만약 여러분께서 예배 형식으로 결혼식을 하게 된다면 주례를 서시는 목사님께서 읽어주시는 대표적인 주제 설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성에 대한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할지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관념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은 먼저 부모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신들이 살던 집으로부터 독립을 하여 새로운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혼이란 세 가지 독립을 전제해야 한다 했습니다. 신앙적 독립, 경제적 독립, 정서적 독립. 그러니까 나의 확고한 신앙을 갖고 나의 분명한 경제 기반을 갖고 나의 분명한 가치관 정립을 갖고서야 우리는 결혼을 추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독립의 의미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책임입니다. 내가 책임을 다하겠다. 사실 결혼이란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확인하는 계기입니다. 내가 당신과 평생을 살면서 당신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 신앙적으로 당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옆에서 잘 커버하겠다. 경제적으로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도록 나의 맡은 부분을 잘 감당하겠다. 만약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당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서로가 잘 버틸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겠다. 이런 다짐들을 확인하고 약속받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결혼 없는 동거, 사랑 없는 섹스, 쾌락뿐인 연애는 이러한 책임과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결혼을 회피하고 동거하거나 섹스하거나 연애를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 것에 다름없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헤어지지 않고 둘이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 사회의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혼을 권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세의 율법에서는 간음 등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이혼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이 말씀은 내가 한번 결혼 서약에 사인을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므로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께서 결혼에 대한 우리 기독교의 관점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모두가 아실 법한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얘기부터 먼저 설명드린 이유는 이 기본을 깔고서 우리가 혼전순결의 문제를 논해보자는 겁니다. 왜 우리는 혼전순결을 지켜야 하는가? 간단합니다. 아직 누군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질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앙적 독립,
경제적 독립, 정서적 독립. 이 독립의 3요소를 갖추고 누군가 책임할 대해서 누군가에 대한 책임질 준비를 갖춘 후에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그 마음에 합한 사람, 함께 믿음의 가정을 꾸려나갈 준비를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든 뒤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서로의 계획과 비전을, 의지를 확인한 후에 결혼을 서약하고 그런 뒤에야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복잡한 절차죠. 특히 오늘날 청년들은 이 경제적 독립, 이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혼들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을 키우고 낳고 키우는 문제까지 나중에는 더욱더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결혼은 그림의 떡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신앙인으로서, 사역자로서 저희도 쉽게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처음부터 다 갖추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단칸방부터 한번 시작해봐. 기성세대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잘 준비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과 개인의 선택에 대해 어느 누구도 감히 코멘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부를 드리는 것은 결혼의 시기와 결정에 대해서는 신앙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배우자에 대한 마음을 주실 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고서 또 그러한 마음이 내게 왔을 때 결혼을 하시라.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라. 그리고 혼전 순결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찬성과 동의여야 한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는다면은 꼭 그렇게 하시라. 왜냐하면은 결혼 전에는 언제나 정결한 마음과 행실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혼전 성관계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사 성행위도 합니다. 특히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경우가 덜어 있죠. 왜냐? 유사 성행위는 죄책감을 덜 느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 말씀은 모든 신앙인들을 향해 남긴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신다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히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의 정신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영적으로나 성적으로나 단정히 행하고, 그리고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래서 마치 낮이 밤이라 할지라도 내가 낮에 돌아다닌 것처럼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적인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죠?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들이 많이 강화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무고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동탄에서 논란이 된 사건들이 또 있었는데, 이처럼 사회가 성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에 대한 강력하고 공정한 법 적용과 시행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간통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있었죠. 민사소송은 할 수 있으나 형사상 강제가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그 심리적인 한계고리가 끊어져서 이제는 더 담대히 죄를 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성에 관한 도덕적, 윤리적 기준들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 이 모든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 그 한때 찬란했던 문명을 자랑했었던 그 도시가 하루아침에 소금 기둥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나라들은 예외 없이 그 배경에 성적 타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죠. 그리고 전 세계가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현 모습을 볼 때 이 폭주를 멈출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이 어쩌면 심판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기본, 삶의 기본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잘 분별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성에 대한 부분, 이 혼전 순결에 대한 부분이 그러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생각이 깊은 것 같아도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도적으로 피하고 굳이 내가 생각하려 하지 않고 또 어떻게든 회피하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현실을 말씀의 관점에서 분석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함께 생각합시다. 성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입니다. 성을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은 그릇되게 사용한다면 화가 되게 마련입니다. 성을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순결을 지켜 천국의 가정을 이뤄나가신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과연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삶의 기준, 그 선을 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면 언젠가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부패하고 또한 죄가 관영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이것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청년의 때에 많은 것이 허용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래서 혼전순결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영적, 법적인 기준, 윤리적 기준이 해이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언젠가 열매 맺게 하시는 그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맺어주신 믿음의 배필을 통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신실한 정결한 자손, 주의 마음에 합한 자손을 많이 남기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